담겠더라. 아멘. 네. 놋기둥과 놋바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다가 좀 흥미로운 광고 문구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신문이 이렇게 살짝 덮여 있었는데 거기 있었던 광고 문구 첫 줄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그 질문에 대한 본질적인 답을 찾았다라고 이렇게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려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았다라고 하니까는 흥미를 가지면서 그 신문을 이렇게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큼직하게 이렇게 답을 써놨는데 그 답으로서는 석문호흡이라고 이렇게 써 놓았더라고요. 석문호흡이 뭐냐? 저는 뭔지가 몰라가지고 그 광고를 좀 더 자세히 보니까는 그 밑에 설명이 있었는데 끝내는 그게 뭔지를 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금 인터넷을 켜가지고 성문호흡이 뭔가를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는 이것이 하나의 뭐 단전호흡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였던 겁니다. 그것을 보다 보니까는 더 이상 이것을 찾아보자마자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더 이상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찾아보지 않고도 제가 확실하게 대답을 드릴 수가 있는 것, 제가 성문호흡이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단전호흡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여기서 확실하게 대답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은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의 대답은 이 성문호흡이든지 단전호흡을 통해서 알 수를 없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주장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답을 이들이 찾을 수가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의 창조주를 알아야지 나는 누구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또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질문의 대답을 알고 계시고 창조만주만이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많은 철학가들 이것을 어떻게 풀려고 했지만은 그들은 답을 찾지를 못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큰 물음표로 남을 수밖에 없었는데 단전호흡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석천호흡을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질문의 대답을 분명히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호흡을 하지 않으면은 거기서는 생명이 끝나니까는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갈 수가 있지만은 호흡으로 인해서 우리의 본질 자체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답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으시죠? 나는 누구이죠?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나라로 지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 인류가 본질적인 질문이다라고 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어려운 질문을 쉬운 질문이죠. 이 쉬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찾지 못한 반면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창조주를 아는 사람들은 왜 본질적인 질문이고 이 질문이 왜 그렇게 어렵냐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나아가서는 만드신 이유도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아예 하지도 못하고 여기에 대한 대답은 누구도 내지를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질문 역시 우리는 쉽게 답변할 수가 있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창조되었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대답을 낼 수가 있는가 하면은 별로 어렵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요구한 것은 무엇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거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로부터 요구를 하고 있으면은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자 우리에게 삶에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넓게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그것도 예배이지만은 공예배 이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 순간 삶의 예배 또한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살아가는 순간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우리가 만들어진 궁극적인 이유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자 사명임을 거듭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진리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였죠. 근데 이러한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또 그 건축물 내에 들어가는 기물들을 만들어야 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로 이렇게 대접 같은 거 만들 때 노스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노스로 만들 수 있는 기술쟁이를 부릅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히람이라는 두로에서 히람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그 모든 제품들을 만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 같이 14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달리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루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은 히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솔로몬을 위해서 일을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히람이라는 사람, 이 말씀을 딱 보시더라도 두루의 왕을 두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납달리 지파의 한 과부의 아들, 무엇보다도 그의 아버지가 두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두루부터 왔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버지가 놋의 대장장이었고 그의 아들도 그의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서 놋을 만드는 대장장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히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줄 때는 이 놋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그는 정말로 지혜로웠고 총명하였고 재능을 갖추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는 가장 탁월한 사람을 솔로몬은 고용을 하였고 그 다음에 그의 탁월함에 대해서 성경조차도 이렇게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있다라고 이렇게 검증을 해 주었던 것이었죠. 이 히람이라는 사람 누구로부터 이런 재능을 받았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의 아버지가 놋 대장장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의 본받아서 그 가문의 내력으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만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도 이러한 기술을 취득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단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능을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실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지혜와 총명함, 재능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신 재능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성막에 들어가는 기물들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같이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좀. 유다 지파 홀의 자손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처음 성막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는 기술공을 불렀습니다. 브살렐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제작하도록 이렇게 위임을 하였던 것이었죠. 근데 이 제작하는 사람의 재능을 보면은 마치 히람과 동일하게 그는 지혜와 총명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람에게는 재능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렇게 정교한 물품을 만들 수가 있다. 달리 말해서는 재능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살레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물건을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예비시켜주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에게 모든 능력과 모든 재능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 먼저 이렇게 재능과 총명함과 그 다음에 지혜를 허락을 해 주십니다. 이것을 어디서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들을 충분히 훈련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람은 나의 일을 해야 되다 보니 내가 그에게 특별한 은총을 줄 것이고 이 은총으로 인해서 너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재능과 그 다음에 총명함과 지능을 허락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됨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서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을 때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재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어느 분야에서만 해당이 될까요? 모든 분야에서 동일하게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운동을 하든지 예술 분야에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달란트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면으로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또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쓴다라고 하면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간혹 기독교인들 중에서 좀 극단적으로 가시는 분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마치 세상과 하나님과 완전히 극도로 이렇게 나눠버린 다음에 하나님부터 온 것은 다 거룩하지만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악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극단적인 크리스찬들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왔다라고 하면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우리는 있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예를 들을 수가 있을까요? 많은 경우 사람들이 예술 분야 그런 분야에서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내릴 때가 간혹 보곤 합니다. 가요 같은 거 무조건 다 악하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등하시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물론 세상의 가요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이렇게 극단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을 주셨고 그 일반 은총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라고 하면은 그게 문제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이것은 악하고 이것은 선하다. 기술로 너무나도 발전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한다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것은 다 하나님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해 드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것들을 발명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부터 창조를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기발한 것을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영감을 얻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악하다 선하다 이것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만든 사람의 의도 이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 따라서 그것이 선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악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종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달란트로 인해서 내가 속해 있는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나에게 음악적인 재능을 주셨다라고 하면은
그로 인해서 복음 성가를 쓸 수가 있고, 심지어는 그를 통해서 세상의 노래를 쓴다고 하더라도, 같은 노래를 쓴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 욕설을 기록할 수도 있고 상대방을 비난을 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비록 전면적으로는 하나님이 드러나진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히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예술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예술 작품을 만드는 부분이 가장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많은 유명한 감독들이 있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감독들이 정말로 많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다 보니까는 그런 많은 영화들 중에서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너무나도 세상의 가치관을 전하고 있고 너무나도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드러내면서 영화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이런 예술 분야에 재능을 주셨다고 하면은 이 분야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지혜를 동원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됨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달란트를 주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그 달란트가 어떤 영역이 되든지 간에 이것은 우리가 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 의술의 기술을 주셨다고 하든지, 나에게 체육 분야의 기술을 주셨다고 하든지, 나에게 예술 분야에 이렇게 기술을 주셨다고 하면은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노수로 인하여서 많은 물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그가 만든 것은 7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제가 그 앞에 부분을 읽을 수도 있었는데, 보시면은 이 히람이 세운 것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이 두 기둥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 하면은 이 히람이 세운 기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정확하게 그 사이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기둥을 세웠던 크기가 어느 정도였느냐, 높이를 보면은 8.1m가 된다라고 하고 이 둘레를 보면은 한 5.4m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기둥이 근데 또한 2.3m가 되는 받침대 위에 있었기 때문에 한 총 10m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기둥 위에는 1.8m의 높이가 되는 원형 백화화가 모양의 조형물이 또한 올려져 있었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먼저 이 히람이 만든 것은 거대한 놋 기둥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 놋 기둥에 좀 특이한 점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그 기둥에 대해서 이름까지 붙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기둥에서 오른쪽에서 세운 그 기둥은 야긴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왼쪽에 기둥을 세운 이름은 거기에 대해서는 보아스라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긴이라는 이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 보아스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이 힘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가 힘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이야기할 때 세웠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세웠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세우신 분이심을 이렇게 기억나게 만들도록 이 기둥들이 세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보아스라는 것, 그가 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고 우리는 그 어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이 기둥의 역할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이외에는 이 기둥의 역할이 솔직히 크게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기둥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인해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정작 이 기둥을 본다라고 하면은
기둥 자체에는 큰 기능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을 보시면은 이 기둥이 어디에 세워졌는가 하면은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이 사진 좀 한 장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잠깐 불을 좀 꺼주시면은 보일 수가 있는데 네. 보이시나요? 여기 성전 바로 앞에 좀그 짙은 밤색으로 세워진 이 녹기둥이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말씀에서 나와 있는 기둥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둥의 특징을 보시면은 위에 백합화 모양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건물이 지지되어 있지도 않고 그냥 딸랑 입구에 이렇게 서진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기둥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둥이라는 것은 원래 건물을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둥을 보면은 받쳐주는 구조물도 없고 그냥 문 앞에 노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기능이 없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두 기둥을 여기다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다 합당한 기둥을 세운 것을 보게 돼요. 구약 말씀을 통해서는 이 기둥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시면은 이 기둥에 대한 이 기둥은 아니지만 성전에 있는 기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바로 내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기둥이 될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이 기둥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기둥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 기둥을 통해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됐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둥이 하는 것 이렇게 보면은 그 노스로 인해서 거대한 이 기둥은 하나님의 그냥 위엄을 나타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냥 이름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이렇게 성도들이 해야 할 역할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삶 가운데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바로 이렇게 했을 때야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은 품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노력을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할 수가 있고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전이 보면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볼까 다시 죄책감에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하는 일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기둥 위에는
지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령 이 기둥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에는 전혀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둥의 역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만약 그 역할을 잘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만약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은 여전히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하나님의 전은 이로 인해서 무너지지는 않을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만으로서는 근데 이것이 역부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이 기둥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 기둥은 노스로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시라는 거 천동이죠. 이 천동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자주 거울로 사용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빛이 잘 반사되곤 하였습니다. 그 고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기둥이 서 있음으로 인해서 만약 햇빛이 비쳐 올릴 때 그 햇빛이 여기 반사되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더욱더 밝아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기록된 자료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비춰냈을 때, 이로써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심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좀 달리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됨을 가르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방황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해가지고 물질에 그 의미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다 보니 쾌락주의로 빠지는 것을 간혹 보곤 합니다. 그래도 삶의 의미를 좀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설령 죽는다고 하더라도 내 이름 석자만이라도 남겨야겠다라는 각오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누렸던 그 쾌락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모았던 그 모든 재물들 가져갈 수가 없고, 우리가 남겨놓은 그 이름 석자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가 죽었는데 나를 기억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설령 내가 어떤 업적을 남긴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 그거 잘 기억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한테 혹시 올림픽 역사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을 남긴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금메달을 23개나 거머쥔 운동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저도 모르잖아요. 마이클 펠프스라는 사람인데 지금도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그가 세운 기록, 할 수 없는 기록입니다. 그렇게 위대하고 사람들의 그렇게 극찬을 받았는 현 시대에 살아있는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이름 석자 남긴다는 거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 우리의 삶의 의미는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기도되는 것이고, 하나님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 우리 삶의 참 의미인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내 욕심과 내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